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날 이 거룩한 날, 거룩한 강단에서 목사가 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자연스러우신가요? 돈 어떠세요? 돈 그러면 몰라도 돈 하니까 좀 이상하죠.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세속화돼 가지고 돈을 밝히냐. 달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특히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예배, 교회 이러면 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세속적인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강단에서 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도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어떻게 하셨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돈은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이 없으셨을 것 같다. 찬성하시면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죠. 그렇지, 예수님인데 나랑은 다르지. 돈이라는 이야기 단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그러한 설교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주제보다 더 자주 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의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과부의 두 렙돈, 그 동전 두 닙을 연보함에 넣었던 얘기,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는고 하니 예수님께서 연보궤 앞에, 헌금함 앞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연보함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 앉아 계시며 부자가 얼마 넣고 어떻게 넣는지, 어떤 표정으로 어떤 자세로 넣는지, 또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넣는지를 다 보셨기 때문에 아신 거예요.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는 것도 보신 거고, 그러나 고개를 쳐들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냈던 거, 그러나 너무 부끄럽고 초라하게 그 동전 두 닙, 그거를 연보함에 넣는 것도 보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부자가 많은 돈을 드린 그것보다 가난한 그의 전 재산 동전 두 닙을 하나님께 연보함에 드린 것, 이것이 전부를 드린 거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돈 얘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도 물론 이웃에게 네가 선한 이웃이 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돈이 들어있죠.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여관에 투숙시키고, 그가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다 돌볼 수 없으니까 여관 주인에게 여관비와 치료비를 다 맡겨주고 갔어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돈 얘기입니다.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돈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도 신앙적, 영적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모티브가 되는 건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 아들이 뻔뻔하게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을 달라고, 유산은 돈이죠. 재산이죠. 돈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 값비싼 향유를 수천만 원 호가하는 그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께 드린 여인의 이야기, 이것도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선입견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돈이라고 하는 단어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거룩해서 돈 그러면 세속적, 세상적인 거, 헌금 정도 돼야 좀 우리랑 뭐 얘기가 되지, 그냥 헌금이 아닌 돈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영적인 것이 아니고 입에 담기도 뭐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돈이 있어야 살죠. 그래서 그런 괴리감 때문에 혼란을 겪습니다.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돈에 대한 설교를, 말씀을 많이 하셨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적어도 그 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돈을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따라 거룩함과 그리스도인됨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어떤 단어와 어떤 영역에서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다르신 거예요. 지극히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 따라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쓰고 있을까요? 부정적인 면을 쓰고 있을까요? 사실 성경에는 두 가지 면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욥기 1장에 보면은 그 시험 받기 이전에 욥의 재산 목록이 나옵니다. 지금 욥기 42장은 욥기의 맨 마지막인데 욥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 시련을 통과한 이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42장 12절. 욥에게 처음보다 더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근데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욥기 1장에 있는 욥이 원래 갖고 있던 재산보다 딱 2배 더 많이 주셨습니다. 양이 14,000인데 욥기 1장에는 양 7,000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돈이 아닌데요.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죠? 돈이라고 하는 거는 교환 가치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도 갖다 주면 다른 것과 바꿀 수 있어요. 이것도 돈이죠. 이것도 재산입니다. 재물입니다. 우리는 흔히 물질적인 것들을 이렇게 복으로 너무 지나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에서 물질은 복이 아니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복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만 복이 아닌 것이지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중요한 하나의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긍정적이고 밝은 돈과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비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비유인데요.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뭐를 가지고 드세요? 달란트, 돈입니다. 돈. 그래서 주인이 집을 떠날 때 그 종 하인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종은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해서 배를 남겼고, 나머지 한 종은 땅에 그냥 묻어놓고 하나 그대로 주인에게 드렸다. 무슨 얘기예요?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충성됨을, 돈을 통하여 그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충성됨과 그의 불충성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이게 돈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은 돈에 대해서 그렇게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쓰고 있지 않습니다. 부정적이고 아주 어두운 면들도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그토록 어렵다라고 하는 것.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니까 돈 이야기죠. 돈이 많은, 물질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는 더 좀 부정적인 어두운 면을 성경에 그리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서부터 시작이 된 그러한 일, 돈을 사랑함으로부터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거 하니? 믿음을 떠나는 결과가 나온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돈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도 긍정적인 이야기도 이렇게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어떠한 돈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신앙적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는요, 돈을
단순히 교환의 매개체 정도로 자꾸 보려고 해요. 교환의 매개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것이죠. 돈이 있으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악하거나 선하거나, 성경에도 두 가지 다 얘기하니까 이것은 그냥 돈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애써 생각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돈을 보면 돈은 단순히 교환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힘.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사람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돈과 권력을 연관해서 얘기한다면 돈 있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얘기할 때,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얘기할 때 그 관계를 교회 바깥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하게 돈은 힘, 이 정도에 머물지 않아요. 사실은 더 나아간 의미를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이 나오고 A and B예요. 하나님과 재물. A는 하나님, B는 재물. 이런 나열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을 A와 B에 놔두는 거예요? 서로 동등한 거예요. A and B는 동등한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 이건 적어도 비교 대상에 동등하게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실 때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맘모나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이 재물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맘모나스라고 써져 있어요. 이 맘모나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 고대 아랍어인 아람어에 보면 맘모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맘몬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까? 영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맘모니스트, 어떤 뜻인가요? 맘모니스트 영어 사전 찾아보면은요, 배금주의자, 황금 만능주의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좀 어렵죠? 제가 강단이지만 알아듣기 쉽게 제가 이걸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돈에 환장한 사람. 확 오시죠? 맘모니스트는 돈에 환장한 사람. 돈 때문에 남편과 아내도 안 보이고요. 돈 때문에 자녀들도 안 보이고 돈 때문에 어느 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과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돈 때문에 환장하고 미친 사람, 맘모니스트. 성경에 재물, 돈을 쓸 때 맘몬이라고, 맘모나스라는 단어로 다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독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맘모나스라고 하는,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맘몬이라고 하는 뜻은요, 물론 재물, 부 이런 뜻도 가지고 있으나 물신, 재물의 신, 탐욕의 신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맘몬을 얘기할 때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 그 하나님 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신, 돈의 신, 그런 영적이고 인격적인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그러한 존재로서 재물과 돈을 설명하고 계세요. 이거는 전혀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인 교환 수단으로서의 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있습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호죠. 그가 1868년에 그의 5대 장편 중에 하나인 백치라고 하는 소설을 발표합니다. 오늘날 많이 읽혀지고 있고 여러분 중에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이 백치라고 하는 소설에는요, 미슈킨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와요. 공작이 나오는데 그는 어떻게 묘사되는 거 하니 법이 없어도 살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주 거룩하고 착한 사람으로 묘사가 돼요.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바보 같은 거죠. 그래서 소설의 제목이 백신 겁니다. 세상은 그를 바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지만 그러나 그 스스로는 거룩한, 법이 없어도 살만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부조리들을 다 겪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게 백치라고 하는 소설인데, 그때 도스토옙스키는 주인공의 입술을 통해서 그때 당시의 세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날 누구나 다 탐욕에 사로잡혀 있고 모두들 돈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다들 미친 것 같아 보인다. 이게 소설에 나오는 한 대목이에요. 제가 이게 1868년에 발표된 소설이거든요.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150년 전에. 15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 그렇지. 지금도 그렇지.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아니면, 옛날 얘기지.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되시나요? 저는 이 글을 보고서 지금도 이겁니다. 아, 이때도 그랬구나. 사람들이 돈에 미쳐서, 환장해서, 돈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사람을 소중하게 인격적으로 생명체로 보지 않고 관계가 모두 사물의 관계로 바뀌고 인생은 오로지 돈을 더 많이 쟁취하고 성취하고 쌓아가는 목적으로 폭주하는 기관차가 되어서 달려가는 미친 사람들. 최근에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이 됐고 필리핀에도 개봉이 됐습니다. 많은 인기를 끌고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기에 거기에 등장하는 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좀비 맞아요. 좀비가 나타나요. 좀비들이 막 이렇게 물리면은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요. 여기서 보여드리면 안 되죠.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러고 나타납니다. 세상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돈에 미친 좀비들로 가득 찬 세상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에 탐욕과 탐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무서운 것은 돈에게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힘이 인격적이고 어떤 신적인 그런 존재가 발휘하는 것처럼 그런 힘도 발휘할 수 있는 게 돈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많이 변할 때는 어떠한 때 가장 많이 변할까요? 사람은 어느 때에 가장 많이 드라마틱하게 변할까요? 물론 은혜 받으면 변하죠. 저는 기대하기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서 많이 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봤더니 그 책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사람이 가장 많이 변할 때는 언젠고 하니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길 때이다.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됐어요. 1억 페소 로또에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때도 여전히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해야죠. 주방일은 제가 해야죠. 이럴까요? 1억 페소 당첨되면 아마 목사 저한테 이제 이게 출타를 하시면 카톡을 보내는 좋은 전통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아마 카톡도 날리지 않고 몇 년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 그걸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돈이.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돈보다는 돈과 함께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탐심, 탐욕. 그래서 건강한 믿음 안에 공동체의 관계가 탐심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탐심과 탐욕은 두 가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만들어주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 있고 말씀 앞에 서면 어떠한 유익이 있는 거 하니 하나님의 형상답게 아름답게 만들어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씀 속에서 투명하게 마주할 수가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면 자기 자신을 못 봐요. 객관적인 자기의 모습을. 또 하나 더 무서운 것은 탐심이 들어오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 예화를 통해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있는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때 선교지에 해외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로 활동을 했던 사역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일입니다. 어떤 젊은 30, 40대의 젊은 청년이 기업인이 비즈니스를 했는데요. 그가 갖고 있는 주식이 그 사업이 대박이 나가지고요. 부자가 된 거예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생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다가 그 돈 중에 1억 원을 선교지에 보내드려야 되겠다. 별로 놀라시지는 않네요. 1억 해도 1억 한 1000페소 정도 한 1억 원입니다. 1억 원을 물론 많은 돈이 갑자기 생긴 거지만 그거를 그 기도 중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러다가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흘려보내자. 그래서 그 중에 1억을 선교사님에게 드린 거예요. 그때 그 1억을 받았던 분은 한 수십 명의 선교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선교단체의 디렉터십을 그 해에 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받았어요. 선교사님 이거 선교 사역에 써주십시오. 근데 이 1억 때문에 그 선교단체에 분란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란인가 하니 1억을 받은 그 디렉터, 그 선교단체의 리더가 된 그 선교사님은 이 1억은 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가 나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개입하지 마십시오. 내가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개인적으로 안 지체라 할지라도 선교사님은 선교단체의 대표로 계신 거니까 선교단체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헌금한 걸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교단체를 위해서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전자가 맞는 것 같아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튼 이것 때문에 결국은 그 선교단체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1억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1억은 선교 헌금이었습니다. 그거는 빠찡고에서 뭐 이렇게 한 투기금이 아니었어요. 선교 헌금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 헌금과 함께 탐욕과 탐심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선교단체, 수십 년 동안 거룩한 그런 선교를 감당했던 선교단체가 산산이 조각이 났습니다. 누가 우리 삶의 주인 노릇을 하는가? 상당히 매우 중요합니다. 돈 자체는 생명이 없죠. 돈이 어떻게 신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돈을 주셨을 때는 돈은 신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존재로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 다스림의 권위를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가 돈을 다스리라고 돈을 주신 겁니다. 선한 목적으로 다스리며 쓰라고 주신 것이죠. 그게 돈이죠. 그리고 우리는 돈으로 유용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모기장 하나를 사는데 10,000원이면 됩니다. 모 NGO에서 벌였던 이벤트였어요. 저도 거기에 동참했는데요. 모기장을 하나 사는데 10,000원이면은요, 그 모기장을 아프리카에 보내요. 그러면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 치료를 못 받고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모 NGO 단체에서는 아프리카에 있는 신생아들을 위한 털 모자를 떠주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10,000원이면 털 모자를 뜨는 키트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한 해에 400만 명 이상의 신생아들이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털모자를 씌워주면 체온이 2도를 올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신생아의 60%를 살릴 수 있대요. 얼마로? 10,000원으로. 10,000원으로 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힘이 있습니다. 때때로 결혼기념일, 저도 며칠 안 남았는데 결혼기념일이나 아내의 생일에 많은 돈으로 값진 것으로, 물론 의미 있는 것도 좋아하지만 정성스럽게 선물과 이거를 아내에게 드렸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반찬이 달라지죠. 힘이 있습니다. 돈은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힘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이렇게 멋진 예배당을 세우는 힘도 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힘도 있습니다. 돈은 분명히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인 노릇하라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다스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
우리가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면 돈은 누가 다스리게 돼 있어요? 만몬이 다스리게 돼 있어요. 탐욕의 신이 돈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게 선교비로 헌금한 것이라 할지라도 탐욕의 신이 조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모든 관계가 사물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최근에 지난 주간에 가슴 아픈 소식이 한인들 사회에 있었습니다. 한국인 3분이 피살을 당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돈에 연루된 것이에요. 아직 확실히 다 규명이 된 것은 아니지만 수십억에 대한 돈과 연결되고 그게 사기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갑을관계, 갑질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대기업 총수와 대기업 총수의 자녀, 그들이 비행기 땅콩 사건과 기사를 홀대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했던 사건들, 컵라면 사건, 백화점 VVVIP 손님이 백화점의 직원을 때리는 그런 구타 사건, 이 갑질 사건이요.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돈에서 나온 겁니다. 만몬이 주인에게 내버려둔 결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돈을 다스리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돈과 더불어 그 힘이 있는 돈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스리며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용도로 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 13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약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 하면 이 말씀은 바울이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다 나는 자족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바울처럼 때때로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수입이 적을 때도 있고 그러면 배고플 때 좀 참으면 되지. 그냥 좀 참고 견디면 그러면 어느 땐가 밥 먹을 때가 있겠지. 어느 땐가 잘 살게 되는 때가 있겠지. 그냥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그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삶의 주인으로, 네 지갑의 주인으로 누구를 선택할 건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체의 비결이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슬퍼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 그 비결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게 비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과 만몬이 있다. 두 주인이 있다. 그러나 너희는 결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 신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만몬 신을 섬기겠느냐 택하라. 바울은 다른 각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주인은 만몬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까? 무엇입니까? 택하십시오. 둘 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만몬이 힘이 있다고, 돈에 힘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에만 힘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도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에게 복음은 뭐였어요? 힘, 능력, 파워.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그게 돈이라 할지라도 다른 어떤 뭐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나 한쪽은 돈의 힘을 따라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부지불식간에
복음의 힘은 눈에 잘 안 보여. 가슴과 영혼에 새겨지기 때문에. 돈의 힘은 눈에 보여. 누가 이렇게 좋은 선물을 하시거나 어떤 돈을 내가 받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순간 흔들립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받으면 흔들리거든요. 같이 밥 먹으면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 돈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어떻게 돈을 다스리며 살아갈 건가 라고 할 때 두 가지의 방편을 주세요. 이런 과정, 이런 준비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대신에 돈의 주인이 되어라. 만몬의 신이 날뛰지 않게 만들어라 라고 주신 두 가지 방법. 그 중에 첫 번째는 연보, 헌금입니다. 연보라고,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연보라고 했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연보라고 하는 단어를 좀 한자로 보면은요, 버릴 연에 돌보예요. 내 것을 버린다. 내 것을 내어서 나한테로부터 떼어내서 누군가를 돕는 돈. 이게 바로 연보입니다. 헌금은 그냥 바치는 돈 이런 뜻이라면 연보에는 누군가 부족한, 물질이 필요한 부족한 이들을 위해서 내 것을 떼어서 그를 돕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제에 대한 개념이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쳐보면은요,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남을 도와줘, 주일이나 축일을 맞아 교회에 바치는 돈, 이렇게 국어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연보와 헌금을 성경 말씀에 계속 강조하는 말씀을 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왜 성경에 이 연보와 헌금 얘기를 할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11조에 대한 말씀을 강조합니다. 구제의 11조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6장에 매 3년마다 구제를 위해서 11조를 또 드리라라는 얘기를 해요. 30분의 1에, 우리 소득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 달 소득의 하루치의 수입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의 11조로 떼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선교와 구제, 주일 헌금을 합니다. 우리는 헌금을 할 때 요즘에 제가 가끔에 좀 아쉬움이 있는 거는 너무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돈으로 강조해요. 파워가 있는 물질로. 그리고 그게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한쪽에서는 헌금을 무용한 것으로 얘기해요. 자기가 그냥 가난한 자 구제하면 되지 헌금을 왜 해야 하는가.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왜 헌금과 연보를 하라고 하는지 그 목적과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오해입니다. 성경은 이 헌금을 통해서 누가 그 돈의 주인인지를 계속해서 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월급을 받고 소득이 생길 때 10의 1조를 떼며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거예요. 네가 받고 있는 그 소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재물의 신, 탐욕의 신, 만몬이냐?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헌금과 예물 드리는 성경 말씀에 입각한 건강한 연보와 헌금의 생활, 그 훈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성경의 이 돈에 대한 훈련과 돈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가는 과정으로 주시는 것은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눔과 베품이요.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근심하는 겁니다. 그의 재물을 나누라고 예수님 말씀하니까 그때 나와 있는 말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볼 때 부유한 자는 누구일까요?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이가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며 그렇게 재물을 사용하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부유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기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라고 얘기하나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 돈을 떼어내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거를 공적인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 하나님이 정한 규례에 따라 10분의 1을 내고 30분의 1을 내고 선교와 구제와 주일 헌금 이런 연보를 공동체를 통해서 사용되게 하는 것, 이게 연보와 헌금. 이것 이외에 이것을 드리고 난 이후에 자신의 소득 중에 가난한 이를 위한 몫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또 떼어서 그 스스로 자율적으로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제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이 레위기 25장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의 말씀에는 안식년과 희년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이야기할 때 쉼을 얘기합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쉼을 통해 고백하고 깨닫고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일한 그 본문에 또 나와 있는 것은 가난한 이 노예와 나그네 된 자들과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라고 하는 말씀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한 말씀에 반드시 또 나와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니 쉼을 통해, 안식을 통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나누고 베품을 통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바라보면 이 두 가지는 같이 깨져요. 안식과 쉼이 깨지면 돈의 개념도 깨집니다. 우린 이 두 가지를 거룩하게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이 돈과 이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런 원리에 따라 흘러간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물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요. 돈은 어떻게 흘러가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많이 있는 곳에서부터 적게 있는 곳, 결핍된 곳으로 흘러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일관성 있게 그걸 얘기해요. 많이 가진 자가 네가 정직하게 번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떼어 적게 가진 자 없는 쪽에 흘려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회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 원리로 가지 않아요. 역으로 가요. 어떻게 가나요? 돈의 흐름이 없는 자에게서 있는 자에게로 갑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기가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많은 힘을 얻는 것이 되고 그 아래 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영향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안타깝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만약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 말씀과 성경과 복음의 원리대로 그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돈을 흘려보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는 아까 재정보고 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렇게 교회에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은 1원 하나, 1페소 하나까지라도 모두 다 공개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당하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해야 할 나눔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중에, 만몬 중에 여러분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고 세상이 갈수록 삭막해지고 사물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는 돈, 생명을 살리는 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만몬 중에 누구를 택할 것인가?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마음껏 휘두르는 그 힘이 있는 그 돈 대신에 복음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돈과 물질을 하나님의 자녀로 위임받아 잘 다스려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살려내며 그리스도의 평화를 펼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